오늘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신대학교 허주 목사님께서 바울의 간증, 우리의 간증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간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증은 한자로 방패 간자이기도 하지만 또 범할 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 그럴 때는 이 범할 간자로 그렇게 의미가 부여되는데요. 이 범할 간자와 이 증명할 증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타인이나 자신이 범한 그와 같은 죄를 증언하는 또 고백하는 그러한 증언으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이 법적 용어로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내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간증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증거로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을 믿게 됨을 고백하는 공개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간증은 한마디로 말이나 자신의 삶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간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성도가 세상에서 자리를 잘 잡고 소위 성공하고 출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님을 또 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와 필연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관계없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는 언제 자녀로부터 영광을 받게 됩니까? 자녀가 잘 자라고 또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또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점점 나아지고 또 출세를 하고 경제적인 부를 갖고 그렇게 되면 이 부모가 매우 자랑스러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삶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부모와 연락을 끊고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사실 부모에게는 그것이 영광보다는 또 가슴 아픈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저분이 나를 낳아주셨지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만으로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지 못하고 다른 부모처럼 나를 더 잘 지지해주지 못했을지라도 그 부모를 인정하고 고마워하면서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마음으로 이 인격적인 표현을 통해서 참 내가 기쁘다, 내가 정말 참 기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문맥들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무능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복이, 삶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7장이죠. 다윗의 회개가 다윗이 많은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을 때보다 그 다윗의 진솔한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이고요. 또 시편 51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엉엉 울면서 에스라 니에미야의 지도십 가운데 그저 성경을, 율법책을 낭독하기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의 마음판에 듣기 시작했을 때 지난 50년 동안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억울했던 것들을 억울해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엉엉 우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울지 마시오, 이제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선포를 합니다. 회개의 눈물 이후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건 중에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바로 그 순간은 예수께서 처절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그 절규를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 같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말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했지만 그것 자체도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삶으로 살아내면서 헛되고 헛된 이 인간 사회의 전도서보다 더 기가 막힌 자신의 억울함을 안타까워하고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그러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지 않았던 바로 그 예수님의 절규,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확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명되고 간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성경은 예수님의 간증 중에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예수님의 간증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죄인을 사랑함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자기 부인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간증이었던 겁니다. 올해 우리가 갖게 된 지난 2개월 반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간증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평생 손에 꼽을 만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난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간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편지들을 읽다 보면 그의 간증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초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마음에 담은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과 때로는 훈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 안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대표적인 바울의 간증이 짧게 나옵니다. 간증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도 저자 누가는 바울의 간증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직접 화법이 나오지만 그 글을 쓰고 있는 저자는 누가였기 때문에 사실 누가가 바라본 바울의 간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간증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구절입니다. 여기 있는 이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에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간증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생활을 한번 회고해 보면서 비록 이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내 삶에 찾아오시는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이후에 펼쳐질 내 장래, 또 우리 공동체에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그 당시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 속에서 왼쪽 편이죠. 한 오전 10시 방향, 10시 방향에 여러분 마케도니아가 조금 큰 글씨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도시들은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러니까 그 지방입니다. 그곳에 빌립보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도시를 조금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에 데살로니가가 나오고요. 또 조금 더 내려가면 베레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저기서 이제 좀 더 완전히 내려오면 녹색의 큰 또 지역이 나오죠. 그곳이 바로 아가야 지방인데 대표적인 아테네,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 지도에서 한 4시 방향, 5시 방향을 밑으로 보시면 그곳에 유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도 전체를 볼 때에 바울의 전 인생,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부터 전 인생의 그 삶의 현장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중앙에 오늘날 터키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예, 바울은 지금 이 지도상에는 없지만 이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 방문했던 때는 약 49년 중순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제법 세월이 지났죠. 한 10몇 년이 지났고 거의 그 20년 가까이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뜻하지 않게 선교 동역자들과 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면서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땅이 바로 마게도니아, 즉 빌립보 도시가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또 흥분하면서 갔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 도시를 약 49년경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심자들을 얻고 루디아라든지 또 빌립보 간수 공무원이라든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 종도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또 예수를 영접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났던 것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약 62년 전후로 추정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처음 도착한 때는 60년경이었는데 그곳에서 약 2년 정도 그가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자신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 약 2년 머물 때에 쓴 그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빌레몬서 최소한 이렇게 4개의 편지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나중에 또 한번 감옥에서 쓰는 그런 옥중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약 10년이 지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이 빌립보 편지를 쓸 때에는 사실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빌립보 성도들의 재정적인 후원을 감사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장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전해준 또 한 번의 후원금을 정말 제가 너무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감격해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사실 저는 이 여러분의 헌금을 보내주지 않아도 저는 나름 버틸 수 있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그러한 사람이 어느새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헌금은 그저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감격스럽게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 기도하며 편지가 마쳐집니다. 이 편지를 또 한번 보면 이런 감사의 내용뿐 아니라 매우 이 혼란스러운 일, 불편한 내용도 이 편지 안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매우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사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매우 힘들어 했죠. 바울의 적대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적대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저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또 그저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고 또 신앙적으로는 사실 같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는 복음과 이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 그리고 바울이 전해서 갖게 된 빌립보 성도들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갈라디아 이 초신자 이방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 예루살렘 출신의 성도들이,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와서 바울이 없는 그 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고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어필했던 겁니다. 그때 그들은 당연히 창세기를 펼치고 토라를 펼치고 많은 구약성경,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약성경을 펼치면서 이 영원한 언약의 할례 본문들을 읽어주었겠죠. 그들이 헷갈렸던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도, 그리고 그 전에 또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도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편지를 보낼 때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다른 성령을 받은 사람, 다른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심하게 표현하면서 개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개들이라는 말은 같은 인종끼리는 잘 안 썼고요. 서로 다른 인종들끼리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썼던 아주 혐오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용어를 직접적으로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한 편지 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개들이야. 나아가서 3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일꾼처럼 보이지만 악한 일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도 할례를 좋아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들은 자기 몸을 자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야 하면서 몸을 자르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비하하는 표현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은 이처럼 바울과 빌립보 성도, 그리고 바울과 적대자,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과 이와 같은 적대자들의 이런 얽히고 설킨 관계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 간증입니다. 말하자면 신자의 간증은 좋은 환경보다 악한, 열악한 환경에서 피어나는 이 연꽃과 같다. 물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간증 돌릴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진한 간증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바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올 때 그야말로 순수한 짙은 간증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이죠.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바른 신앙을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루터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인에게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기도와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이한 시험과 시련이 없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마르틴 루터는 했던 것입니다. 중세 개혁자 장 깔뱅, 루터의 후배죠, 그렇죠? 연배가 지금 후배인데 이 장 깔뱅 역시 요한 칼빈 역시 그의 삶을 보면 말이죠, 55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추방과 면직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일찍 죽고 또 몇 년 살지 못해서 또 죽고, 그래서 그 중세 교회의 교권자들이 그런 칼빈의 삶을 보면서 저거 봐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했을 만큼 칼빈은 55년의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 그는 성경을 주석해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기독교 강요를 집필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 잘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울의 간증은 자기 인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큰 시간의 통전적 그 틀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3장 4절과 6절에서는 과거 관점으로, 7절과 14절에서는 현재와 미래가 겹쳐지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런 삼중적인 큰 틀 안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이와 같은 선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나오는데요, 주로 고별 설교에 자주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고별 설교로는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있고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나오죠. 또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또 나옵니다. 다 과거, 현재, 미래형이 그 안에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7장에 보면 그와 같은 고별 설교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옵니다. 바울의 대표적인 고별 설교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큰 글을 가지고 관점을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2022년 이 3월을 맞이한 이 시점에 여러분의 인생을 과거의 관점으로만이 아닌, 그렇다고 미래의 관점으로만이 아닌,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온 이 현실만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의 큰 그림을 갖고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한때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의 과거가 정말 너무 부끄러웠던 자신의 자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자신의 감춰진 내면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그 유명한 율법 교사에게 성경도 제대로 배웠고 하면서 그가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쟁장한 사람들로부터 나는 누구보다도 젊었을 때부터 인정을 받았고,
나는 로마 시민권도 있고 헬라어도 능통하고 그렇다고 히브리어도 어떤 히브리인보다 능통한 자고 하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보기 어렵고 읽어내기 힘든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 이후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것은 몸의 눈이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의 눈이 있지 아니하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그 과거의 많은 자랑거리의 내용들이 실제로 보잘것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실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실력은 내가 누구인지를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실체,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실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으로만 볼 수 있는 실력입니다. 실력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실력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느 교회에서 했고 어떤 내가 체험을 했고 무슨 업적을 갖고 있는 것도 소중한 실력의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실력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께서 내 주가 되시고 세상의 왕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이 그냥 작은 구석에 내 신앙 생활이 내 인생의 한 취미생활 같은 것이 아니고 신앙이 내 인생관의 전부, 출발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인생관의 신앙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가 나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이런 기초석에 섰을 때 우리의 과거의 많은 내용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실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나사렛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고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신앙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의 때문의 이유의 기초석이 너무 분명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인생은 자기의 인생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과거 중심의 왕년의 라떼는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요. 만날 때마다 옛날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현재 중심으로만, 이 현세적인 일에만 급급해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자기의 삶을 올인하고 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삼중적 시제에 그 인생 틀 안에서 덤덤히 신앙의 기초석을 갖고 렌즈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 인생과 이 세상이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통전적으로 내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축복이겠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찬찬히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멤버십 이전의 내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지내왔던 여러분의 여전히 과거였던 그 한때도 한번 생각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의 교회의 멤버로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또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 앞으로의 펼쳐질 일들을 성경에 책을 펼쳐놓고 한번 다시 읽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상과 전망 속에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성경과 그리고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같이 멤버십으로 함께하고 있는 내 전후좌우에 있는 이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얼굴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로 함께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그분들과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를 꿈꾸며 계속 예배 생활을 해야 할까를 또 해석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와 주님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님과 홀로 외롭게 씨름하면서 새 이름을 얻었던 그 야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성찰의 글을 남기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입으로 많이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문을 직접 글로 써보면서 내 기도를 주님께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자기 인생을 새로운 이야기 틀 안에서 읽어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 안에서 자신을 읽어낸다는 것은 바울이 자기 중심의 인생 이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이야기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갖고 있었던 한 인생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때문에로 수정됩니다. 3장 8절과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복수형인데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왔습니다. 이 용어는 쓰레기, 또 폐기물, 또 이 용어가 성경 밖에서 특별히 이 짐승들, 이 동물들의 이 변비물이 아예 말라버려서 전혀 걸음으로도 쓸 수 없는 그것을 이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가운데에도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쓰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이야기의 틀 밖에서 다른 이야기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끔찍했던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내 인생의 새로운 스토리, 이것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성도의 간증입니다. 내 인생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 중심의 인생 이야기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읽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사이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살고 죽는 것 속에 무엇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나 죽으나 인생의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이야기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안에서 자신을 다시 볼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것이다.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판 건 맞고요, 요셉이 억울하게 된 건 맞는데 자기 인생 이야기의 주어가 자신이고 자기의 스토리 안에서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억울함이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로 들어오고 스토리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형님들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형님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버리고 싶은 내 사건들,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내 이력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요, 그리고 내 인생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어로 보니까 그 사건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슬프고 안 좋았던 사건들도 하나님의 주어로 다시 읽어내니까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 스토리가 엮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상은 교회 직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안에는 인물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죠. 여러분 인생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회고해 볼 때 빠질 수 없는 인생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빠질 수 없는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스토리 안에는 사람과 사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만난 인물들과 사건들을 자기 중심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행복했던 사건, 불행했던 사건, 즐거웠던 기억, 슬펐던 기억, 이와 같은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나 중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로 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성도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말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도 다시 읽어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읽었고요, 배웠고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시 읽혀지기 시작했고요, 그가 보지 못했던 구절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세상도 다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무엇보다 다시 읽었어야 할 중요한 텍스트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데 가장 난해한 텍스트가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장의 주어로 자리 잡게 되면 꼬여 있었던 것 같은 내 인생 이야기가 다시 읽혀지고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내 인생 이야기 중심으로, 내 세상 이야기 중심으로 알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한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자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까지도 성경에 있었던 메시아 신앙도 이렇게 내 중심을 따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난 다음에 메시아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신앙을 다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 신앙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메시아 신앙을 다시 깨닫게 되고 결국 다른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단순히 나 혼자 새 사람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계가 새로워졌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새로워진 것이 아니고 세상이 새로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정도 새롭게 보이고 과거의 내 원수도 새롭게 보이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간증을 아직 끝나지 않은 달리기 게임에 비유하면서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경주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더 긴장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에 이미라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가 2번 사용됐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 뭘 강조하는 거죠? 이미 다 끝났다. 잘 되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일이 꽤 되지만 개척한 교회도 제법 되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미래형 오직 하나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고백은 성공한 자에게는 겸손함을 주고요. 실패한 자들에게는 다시 용기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진실이죠. 이런 점에서 성도들에게는 2번의 피니시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이 마지막 끝났을 때 그때까지 여러분 여지를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내 생이 끝난 이후에도 주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의 날에 우리의 지난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하는 날이 주어집니다. 예수 재림의 날이죠. 바른 성도는 종말론적인 신앙에 뿌리 박힌 사람들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내일의 실제를 오늘 여기에서 바짝 끌어당겨서 오늘을 살아내야 할 저와 여러분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미련을 품고 과거를 그렇게 뒤돌아보지 않기 원합니다. 불확실한 내일도 그렇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간증이 생명의 계절에 우리에게 활짝 피어나는 그런 3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지성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각날 수 있는 기억력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과 미래를 또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또 판단력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시간을 잘 셈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앉아 있고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저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병상에 있는 연약한 육신의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공동체적인 기도 가운데
치유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부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교육자님들에게 건강으로 함께 하시며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날마다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어가 아닌 하나님의 주어로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왜 이런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해석해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복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새롭게 옷을 입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세우신 설교자 목사님과 모든 아버지 지도부의 위원분들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강구할 때에 주께서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